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캥거루족 자녀, 헬리콥터 부모.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자녀는 캥거루처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요. 부모는 노심초사, 헬리콥터처럼 계속 자녀 주위를 빙빙 돌면서 떠다닌다는 얘긴데요. 근데 요즘에 또 문제는 이 캥거루족 자녀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나이가 많은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다는 건데요. 아이고 그렇다면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언제까지 그러면서 해주는 게 맞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포원의 주제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법 잡아봤습니다. 캥거루족이면 어때? 내 새끼인데. 내 새끼 그냥 고생 안 하고 실수 없이 그냥 그렇게 내가 다 해주면 좋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순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부모가 먼저 가잖아요. 그쵸. 인생을 다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이게 좀 잘 훈련하고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유롭지 않아요. 성경에는 또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라는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매뉴얼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전에 했을 때 하나님 정말 강력하게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심적으로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이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고3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런지 몰라도 저는 조금 떠나서 이제 일찍 떠나서 이제 부모님 마음도 배우고 세상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이 하루하루가 추억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맞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소중하게 살고 있는지. 저희는 아직도 어린이잖아요. 8살, 6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식장 어떻게 들어가? 막 이런 걱정을 해요. 얘를 어떻게 씻보내? 막 이런 얘기를 신랑이 막 결혼식장 갈 때마다 울고 있고. 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언제 떠나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요거 하나 붙잡고 언젠가 뭐 안 보내도 괜찮지 않아? 막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결혼도 그렇고 이 아기 캥거루의 나이도 점점 늦어지는 거 아닌가. 네. 주머니에서 빠질 생각을 안 해. 네. 근데 그 자녀도 부모도 자립하고 독립하지 않으면 부부싸움 되고 고부 갈등 되고 우울증 오는 것 같은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캥거루족 그리고 뭐 헬리콥터 부모도 어느 정도 좀 수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살짝 궁금하긴 해요, 목사님. 그게 통계청 조사에 24년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미혼 중에서 캥거루족이 70.3%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한테도 손해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굉장히 많고 또 부모의 노후 생활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이 공급 감소되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이 되고 소비가 운치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네. 그냥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너무 어려서 썼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당연히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모순이죠? 네.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개봉박두. 네. To be continued. 어차피 떠납니다. 자녀가 떠나든지 아니면 부모가 나중에 천국을 갈 때 떠나든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자녀를 빼앗기지 말고 멋스럽게 먼저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어차피 보내야 된다면 부모의 마음도 또 자녀들도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요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 예. 개봉박두. 부모와 자녀 둘 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떠나보내고 그리고 떨어져 살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될 텐데 오늘 권호 목사님께서 오늘 녹화 이거 누구 하나 울어야 끝납니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녹화가 진행될지 저희도 흥미진진합니다. 과연 자녀를 떠나보내는 법 성경에선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김윤희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유대인 전통에 보면요, 발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람어로 발은 아들이고, 바트는 딸이고, 미츠바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 또 계명 하에 있는 아들, 계명의 하에 있는 딸,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성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남자아이는 13살, 또 딸아이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갖고 토라를 읽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고 그 준비식을 거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의식이 있는데요. 이제 토라 읽고 뭐 이러면 부모가 화답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부모가 화답을 합니다. 이제 나 이제 책임에서 벗어났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샤라고 해갖고 아이가 1년 동안 준비한 말씀을 회중 앞에서 강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성대한 축제를 해주고 뭐 식사하고 뭐 축하해주고 이런 그 의식이 있는데요. 선물을 주로 3종으로 줍니다. 하나는 이제 토라를 선물해요. 율법책.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물. 또 하나는 시계를 선물해요. 사회적으로 책임과 약속을 잘 지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이에요. 캐시, 그죠? 돈이에요. 그래서 현금,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선물로 막 줘요. 조부모도 이때 유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거금을 주고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중류 가정 정도 되면 이 성인식을 거치고 나면 4,5천만 원이 모여요. 대단하죠.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은 1,2천만 원 정도는 모여요. 그러면 같은 또래의 성인식을 치는 아이들끼리 경제학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13살서부터 돈이 있으니까 경제 동향이나 관심 기업을 조사하고 자산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대학교 때쯤 보면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불어요. 그럼 그거를 등록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벤처 사업의 종잣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이때부터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나이. 그죠? 그러면 12살까지 혼신을 다해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면서 사회적 책임, 재정적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종교적 책임 이런 것을 지우는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정말 부러운 그런 거죠. 근데 이들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이가 앉을 때든지 뭐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울 때든지 말씀을 가르쳐라.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쉐마의 정신을 가리키는데 쉐마의 정신, 구약의 정신, 토라의 정신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 유대인 가정에서의 가르침의 근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태교 때부터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것을 이루기에 돈 벌고, 그죠? 엄마도 돈 벌고 아빠도 돈 벌고 스케줄 관리하고 다른 것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도록 모니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책임은 안 져요.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공부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에도 교육적 관점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가정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그렇게 많이 타고 세계에서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사실 어린아이의 독립성은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아이가 독립을 하고 싶어요. 나 나올래. 그럼 나와서 탯줄을 연결시켜주고 있나요? 아니죠. 탯줄을 자릅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떠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세 번역이에요.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라도 그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미 평가할 수 있다고 잠언이 말해요. 그렇다면 아이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 내놨을 때도 옳고 그름지 저 아이가 좋구나 그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13살이 되면 부모는 해방이고 나머지는 아이 몫이에요. 아이 떠나보내는 거 언제부터라고요?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가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 정지민 자매 슬프죠. 근데 그래야 훌륭한 아이가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에게 매년 옷을 지어줍니다. 1년에 한 번 엄마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서 사무엘이 있는 실로로 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가니까 그 옷을 조그만 옷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가니까 매년 옷을 지어 왔습니다. 부모를 떠나 있는 아이 외롭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잘 자랐을까요?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어린 나이부터 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한나,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땅에 내려놓기도 아까운 아이지요. 품어서 키우기에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딱 젖을 떼자마자 이제 아이를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간절히 구하여 얻은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보다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소매 옷이 긴 조끼 모양의 겉옷으로 공식 행사 때, 제사 때 입는 복장이었죠.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이 벌써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의 경우 25세가 돼야 25살이 돼야 성막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여러 정황을 볼 때 아직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시 에봇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환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세마포 에봇을 입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그가 앞으로 언젠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또렷하게 시각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자랐죠? 잘 자랐습니다. 엄마는 뭘 했나요? 눈으로 볼 때 엄마 한나가 해준 것은 매년 작은 옷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빛나는 믿음의 유산을 아이에게 준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정말 결심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엄마는 작은 옷을 이렇게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에봇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옷, 에봇 옷을 입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 자라납니다. 그 결과 왕정시대 초기를 이끌 선지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한나의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보다 너무 소중하지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분들이지요. 오늘날의 한나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나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보냈을 때 더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하며 그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소유권과 더불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겉옷밖에 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허름한 옷을 줄 때가 있고 작은 옷의 다른 이름, 적은 용돈,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작은 옷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옷 뒤에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걸어갈 때 그 작은 옷은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변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자라나게 됩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은 정말 작은 옷이라고, 그런 물질과 환경이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주면서 정말 하나님 생명신 그분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배에서 나와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는
아이가 둘이지만 같이 키우고 같이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도 독립하는 나이가 다르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믿음이 좋아서 부모에게서부터 부모가 떠나보내는 훈련 안 시켜도 벌써 떠나는 법을 배워서 그게 집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단단해진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키웠는데도 아직까지 어른이 되고 뭐 시집 장가 가야 할 나이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서지 못하는 건 훈육과 가르침의 문제라기보다는 떠나는 그 속도의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준비가 덜 됐는데 너무 빨리 떠나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굳이 그렇게 힘쓰면서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 또 준비된 아이를 굳이 그렇게 아직 안 됐다고 붙잡고 있을 필요도 있을까? 반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속도와 그 아이의 준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정해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 가면 독립해. 고등학교 때부터 독립하는 애도 있고요. 대학 가도 독립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보다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없다면 부모는 아직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걸 떠나보냄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제목도 떠나보냄과 맡김이라고 했는데 떠나보내는 거냐 아니면 떠나보내면은 그 구약의 제사의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희생제물 만드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 준비도 안 된 애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떠나보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다 뜯겨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그게 아니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맡기는 거겠죠. 우리 권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맡기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고 떠나보낼 때 맡아줄 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2018년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에 미국에 21년을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때에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7년을 목회했고요. 정말 제가 개척한 교회는 놀랍게도 그 이민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제가 청빙받은 교회에서 저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성도들이 3대 목회자로 저를 투표해서 뽑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청빙위원들이 미국 텍사스로 날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3대 목사 되셨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1년 동안 거절을 했고 제가 섬기던 교회와 저의 이름은 교회 이름과 최병락이 동의어처럼 사용되었고 그 수천 명의 성도는 전부 제 뒤에 저희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고 있었는데 뭐 한국에 데리고 와서는 아이들이 적응을 못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올 수 없다 해서 1년 동안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당신 마음 바뀌면 내가 잡아주고 내 마음 바뀌면 당신이 잡아주고 밤마다 서로 그렇게 의기를 투합하면서 1년이 지나던 때에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시는 분명한 사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러셨냐면 야, 그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주님의 교회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교회가 네 교회면 네가 목회하고 내 교회면 걱정하지 말고 가. 교회 문제가 딱 해결됐습니다. 똑같이 질문하셔요. 너희 자녀 둘 영광이 하연이가 네 자녀냐 내 자녀냐. 아, 주님이 맡겨준 주님의 자녀죠. 만약에 그 아이 둘이 네 자녀면 네가 키우고 내 자녀면 걱정하지 말고 가. 그때 알았습니다. 자녀가 누구 건지. 세상에 자녀를 지금 떠나보내는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 부부는 부모가 떠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들은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구멍을 이만큼 내고 밤마다 크리넥스 한 통을 다 쓰면서 No, 아빠, you cannot go. I won't let you go. 못 보낸다고 둘이가 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가 몇 개월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만 큰 딸이 큰데 둘이 와가지고 대표를 얘기합니다. 아빠, you may go. 한국으로 가도 된대요.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내지만 하실 리가 없잖아요. We trust your God. 엄마 아빠의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녀를 주님 손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맡길 수 있었고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또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준비 안 된 아이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준비되어져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이 또 이별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속도가 다르니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굳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믿음 안에 잘 키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설 수 있는 그때가 속도는 다 다르니까 남들 비교하지 말고 그 자녀의 속도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는 그 자세만 있으면 분명히 기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멋지게 우리보다 더 멋지게 키워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보내는 것이 아닌 맡깁니다. 부모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키워주시는 아름다운 동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호 목사님 얘기대로 오늘 녹화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들도 정확하게 좀 짚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는데 뭔가 좀 홀가분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아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전도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좀 막연해서 어떻게 떠나보내나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더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제 자녀들을 이제 떠나 보내시는 우리 간증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 개인적인 간증들로 그때의 그 떠나 보내심이 어떠하셨는지 쉬우셨는지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스토리들이 듣고 싶고 네. 또 자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또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십시오. 권호 목사님이 딸바보시래요. 먼저 하시면 네. 어떠실까요? 네, 권호 목사님 신중하게. 딸아들 다 이제 바보긴 한데 일단 제가 하나님께 떠내보낸다, 맡겨드린다 이거 개념부터 할게요. 사실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떠내보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믿음 앞에 서는 건데 그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딱딱딱 이렇게 잘라서 해보면 첫 번째로는 거리적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거리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도 다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적으로. 두 번째,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좀 더 독립하게 되죠. 이건 많이 합니다. 거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정적으로. 이게 독립이에요. 완전히 독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해요. 이거는 뭐냐면 늘 엄마 아빠 기도만 받았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자, 굉장히 명확하죠? 네.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해보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께 보내고 맡기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렵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거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애들이 커면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하고 이제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데 저는 지금 재정적으로가 걸려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하면 애들 한국에서 쓸 용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줘요.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딸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 평생 해줄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정색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빠 엄마는 평생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손을 딱 커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아빠 엄마가 건강할 때 또 적절할 때까지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너희들을 서포트 해줄 거야. 근데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그랬더니 애들이 좀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어떤 순간에 아빠 엄마가 없겠지. 애들이 갑자기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빠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어. 아빠 엄마 없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침묵이 이렇게 흘렀지만 제가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진심을 얘기했거든요.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부모는 반드시 떠나보내야 된다고 말했어요. 거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지 말아야 된다. 자녀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순간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떠나가게 되겠죠, 세상을. 그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까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녀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그 아이의 속도보다 일찍 떠나보내면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죠. 근데 속도가 완벽하면 자녀들이 진짜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요. 그러면 언제 떠나보내는가는 딱 수학적으로 되어 있는 나이가 아니고 제 경험을 보니까 부모에게 받아야 할 사랑이 딱 찼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그 제사장에게 맡긴 다음부터 너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독립시키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너무 힘든 집에서 태어났고 뭐 땅도 없고 저희가 동네에서 제일 초가집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독립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에 나와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근데 어릴 적에 제가 그 시골에 배우지 못하신 어머님이지만 초등학교를 제가 1시간씩 걸어갔다가 오는데 그 시골길을 걸어갔다가 집에 오면 무슨 일을 해도 어머니가 마당에 뛰어나오셔서 제 별명을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최 대통령 왔냐고. 저는 우리 어머니 앞에 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투박하신 분이 항상 입술로 뽀뽀를 해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독립을 했지만 사랑의 부족은 아직까지 못 느껴요. 사랑이 채워지고 나니까 제가 온전하게 세상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도 감당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어머님은 또 기도의 분이 되셔서 권사님이시니까 제 기도까지 제가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무조건 떠나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억지로 떼어놓을 때도 있고 내가 보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는 거. 그래서 평생 사랑에 목말라서 부모를 마음으로 못 떠나는 일이 없도록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흠뻑 사랑을 주는 거. 맞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싱글맘이 딸이랑 헤어지면 우리는 매일 헤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떠나고 엄마 떠나고. 근데 헤어지면서 이제 학교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혼자 못 하는 건 둘이. 이렇게 애한테 매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좋다.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근데 저도 직장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챙겨주지만 잘 못 챙겨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할래? 그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 있어 그러면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엄청 미안했는데 우리 아이가 어딜 보내놓으면 준영이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챙기고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직장 여성들 싱글맘, 싱글데드가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를 지켜주세요.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부모가 같이 키우는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20살 성년이 되면 아이가 이제 독립을 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부모들이 대학교 강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또 맞아. 민원을 넣고 군대를 보내도 또 그 주변에 가서 챙기고 끝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독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일대일 동행도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믿는 부모로서 이런 고민 참 많이 되고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잘 왔나 되게 전화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녹화 때문에. 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계속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 13살만 되면 이렇게 독립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한국 현실에서는 유대인처럼 하는 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대학도 잘 보냈고 교회도 잘 다니게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하고 진짜 언제 한국에선 독립을 시키는 게 좋을지 김윤희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MZ세대를 보면 높은 청년 실업률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높은 주택 가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족한 사회 안전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학교를 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독립을 해야 되지만 준비는 시켜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책임감. 어느 정도의 자기 일을 하는 거, 그죠? 자기 뭐 방을 치운다든가 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대화를 하는 거. 유대인 청소년들은 사춘기가 없다는 말까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그거를 다 대화식으로 한대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너는 왜 공부를 해? 막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공부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됐어요. 자기가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냥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화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아이에게 공간적으로 같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돌봐주고 또 시험도 봐야죠. 대학도 가야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지만 조금씩은 그런 것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 근데 이제 대학생도 함께 살죠. 저는 공간적으로 함께 사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냥 비싼데 돈 아껴야죠. 그죠? 근데 그럴지라도 기본 성인으로서 집안의 예의를 지킨다든가 청소를 도와준다든가 가끔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언제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좀 나누고 언제 네가 나갈 계획이냐 또 집값 절약 대신 어떤 면에서 네가 돈을 모으고 있는지 계획서를 좀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의 알바를 했으면 대학생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뭐 집값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교회 가는 건 우리 집에 있을 때는 필수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으로 대학생이라도 교회 못 빠지게 하고 성인이라도 못 빠지게 하면서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부모의 기대치를 알게 하고 독립시켜 나가는 그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이번에 우리 권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주제 성경에 아주 좋은 모델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보다 더 높고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그 한나에게서 떨어져서도 잘 성장하고 쓰임을 잘 받았던 걸 볼 수 있는데 양쪽 다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좋아요. 일단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정통 계열이잖아요. 믿음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 이치로 볼 때 그 당시에는 그 제사장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생활과 높은 위치 그리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계승되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좋은 형태는 좋지만 거기에 내용을 안 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장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감아서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지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거 가져와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형식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 헌금 자기가 막 쓰고 뭐 이런 거에 비유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그 위치를 누리고 있는 거죠. 종교인인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회막 그 여인과 간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성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명확해요. 네가 너조차도 네 아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 이게 이제 판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모든 좋은 환경을 줬어요. 근데 자식에게 지나쳐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훈련했을 때, 잘못됐을 때 훈육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리고 사랑과 훈육이 우리 교수님 말한 것처럼 사랑과 훈육이 같이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거기서 이제 놓친 거예요. 그거의 대조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인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넣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결국은 음성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두 가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자녀 양육이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아.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잘 가르쳐놨습니다. 해가 떴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최병락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훈련 방식, 요게 부모의 훈련 방식과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전 생애를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막 들면서 부모로서 진짜 공감했습니다. 목사님도 그래 내 방법보다 정말 하나님 방법이 훨씬 낫구나 이게 맞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셨던 적 경험하신 거 얘기해 주시면 저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특히 제가 이제 자녀들을 두고 저희 부부가 한국으로 와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자녀면 네가 키우고 내 자녀면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으니까 그 신뢰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저희가 방해를 했겠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될 때 저희 아들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못 보내준다고 할 때 아빠 부모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do your responsibility as my parents 그러더라고요. 강수를 뒀네요 나를. 네. 아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벽을 뚫고 주먹으로 치면서 막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은 내 아이면 내가 키우고 네 아이면 네가 키우라 하시니까 답은 나왔는데 그 사이에서 참 힘들었는데 한국으로 저희가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이 4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고2 때 태권도 4단이었었어요. 태권도 4단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벽도 잘 뚫죠 이렇게. 벽을 뚫었구나. 근데 이 아이가 텍사스 대표가 돼가지고 전국체전을 나가게 됐어요. 텍사스 챔피언이었으니까 나갔어요. 전국체전이 이제 시애틀 워싱턴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겨루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아들 겨루기를 해서 금메달은 따야 될 것 같고 고2인데 고3 되는데 SAT 봐야 되니까 몸에 뇌라도 상대방 그 발에 차여가지고 뇌라도 이렇게 데미지 나면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아들이 태권도 시합을 하는 1시간 전부터 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거기는 오후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영광이 1시간 후에 태권도 겨루기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굉장히 디테일한 기도네요. 네. 그래서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 부모 욕심이 그래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저 기도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 여보 그러보니까 저를 보더라고요. 여보 겨루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대도 안 맞나. 그래서 많이 맞더라도 금메달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한 대도 안 맞고 싶으면 금메달을 포기해야 그게 또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리적인 기도인데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기도 방해하지 마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나보고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마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30분 후에 겨루기를 하고 1시간 뒤에 아들이 시애틀에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금메달 땄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아, 너무너무 잘 됐다. 하나님 감사. 영광아, 수고했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들은 모르잖아요. 네. 두 번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도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광아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땄어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체급에서 한 명도 안 남았어. 저희 아들 이름이 졸든 초이인데 그 감독이 졸든 초이 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데 나온 선수가 없어요. 그 체급에 4단이 없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중에 4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겨루기 준비 허이 하니까 금메달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금메달.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 부부가 알았던 게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키우시는 게 훨씬 낫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셨다. 그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가 맡겨라. 좀 그냥 그의 인생을 한번 맡겨봐라. 잠시 불안할 때만 맡기지 말고 이 인생을 이끌고 가는 나를 맡겨보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저희 두 자녀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 방식대로 하니까 우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 안 불안하시거든요. 잘 키워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지시네. 역시 많은 부모들은 불안을 떠안고 살 텐데 그 불안의 또 깊이, 뿌리 어디에 있는지도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한 게 아니라 좀 우리 자녀를 책임지실 분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결론은 내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 네, 더욱 사랑. 네. 근데 하나님 믿지만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 큰 자녀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셨구나. 이건 내가 참 잘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키우는데 얘가 이제 대학교 때 신앙이 사실 훈련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운동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얘가 코로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한참일 때 이제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훈련 받을 기회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홀랑 가버려서 안타까운데 얘가 이제 군대를 또 가버렸어요. 지금 군대에 있어요. GOP에 있는데 여자분들을 위해서 GOP가 철책선 거기 경계 근무 쓰는 거기예요. 거기는 면회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몇 달 전부터 그 GOP에서 면회를 허용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고 그 근처 마을로 병사들을 버스로 실어서 날라와요. 그러니까 면회할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야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좁은 동네에서 부모나 애인들이 와갖고 거기를 뺑뺑 돌아요. 돌고 어디 커피점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5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아들은 2주마다 그걸 주는데 2주마다 꼭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쨌든 벗어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보다는 일단 나가자 해서 다 신청해놨어요. 그래갖고 내가 가든 남편이 가든 어쨌든 가요.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그게 황금 같은 시간이야. 5시간을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얘가 이제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깊숙한 왜냐면 얘도 의무라서 다른 때 집에 오면 왜 핸드폰 보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안 그래요. 우리가 와중 2시간 정도 가주니까 미안해갖고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도 얘만 바라보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 4시간 지나면 너무 피곤해갖고 내가 시계를 봐요. 아니 왜 이렇게 5시간이 길어. 갈 시간 안 됐니? 네, 은근히 그래요. 근데 그 5시간을 2주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신앙 질문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기다려요. 그래서 남편은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과거에 대학교 때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한테는 때가 있구나. 진짜 그런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너무 고마워요. 네.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교육학 지금 박사니까 옛날 학부 때부터 교육학이 전공이라서 저한테 가이드를 잘 해줬습니다.
근데 아빠는 좀 이렇게 훈육을 하고 무서워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5살 정도 될 때까지는 아빠가 이제 가치관을 주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야단도 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딸이 이제 5살이 될 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부터 얘 죽을 때까지 당신은 이제 얘 서포트만 해주라고 칭찬해주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가르칠 거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저희 딸 하연이가 뭘 하면은 감탄해주고 같이 하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 딸의 지금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위축됐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얼마 전에 또 이제 다 뭐 성인이 됐지만 막 울면서 자기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아빠같이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너무 행복하다면서 울더라고요. 그걸 그 얘기를 한 게 저는 저희 딸하고 지금도 한 앉으면 3시간, 5시간씩 얘기를 해요. 끝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5살 때부터 빌드업 되어져 온 관계에서 가능했던 것 같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 아내가 말해준 당신은 무조건 모든 남편과 하나님의 피규어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그때 제 행동을 딱 잘 바꾼 게 지금 굉장히 좀 좋았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세 개의 기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다려주는 거. 제가 이제 교수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속이 터지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딸, 아들 믿어. 기다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은 전반적으로 다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하도 연락이 없어서 저희 아내가 얘들아 살았니 죽었니? 너 연락을 해라. 그래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으면 점이라도 찍어라 그랬더니 딸이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연락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정말 독립적이고 자기들이 잘 이제 알아서 저희 해요. 집보다 더하네요.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어떤 것도 이제 다 해줬는데 100% 채울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기도로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회 잡고 맨 마지막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품고 계신 분은 우리 연약한 땅의 부모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주제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법이었는데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믿음이 좀 굳건할 때 우리 자녀들도 굳건하게 키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인사로 외쳐보도록 하죠. 자녀와 내 인생의 참주인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 수고하셨습니다.